앞에 찬양하는 저기 삼촌, 형아, 삼촌, 네, 되게 익숙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저희 보내고 이렇게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보세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또 질문으로 하나 할 거예요. 전도사님 보라고요. 저기 헤이, 저 보세요. 다 저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질문으로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고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지. 너무 빨리 말했잖아, 가온아. 자, 가온이 제외하고, 자, 다른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꼭 세 가지 이 중에 고르라면 뭐 있어요? 장난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드나 꼭 필요한 거 뭐 있어? 오, 잘했어. 자, 이드나 뭐 있을까? 윤서야 뭐 있어? 핸드폰, 게임기. 아마 우리 친구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마치 정말 큰일 날 것처럼 마음은 느껴지지만, 우리 친구들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에 막 지장이 가요? 우리가 막 아파요?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몸은 아프지 않겠죠, 그죠? 맞아요. 아까 가온이가 너무 빨리 답을 말해버려서 전도사님이 그냥 답을 말해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는 아까 가온이 형아가 얘기한 것처럼 의식주예요. 우리 친구들 의식주가 뭔지 알아요 혹시? 밥, 맞아요. 밥하고 옷하고 사는 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해서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집은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옷이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많이 부끄럽고 밖에 나가서 쉽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또 옷은 입고 집도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굶어 죽어요. 전사님 그렇게까지 이렇게 맞아요. 너무 배고파서 진짜 주와 말대로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물론 이 세 가지 무조건 우리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중에 가장 아마 중요한 건 먹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람이 아까 주아가 말했어요. 굶어 죽는다고.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기간은 혹시 며칠인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3일. 딱 하루 그 정도로 우리 친구들은 참을 수가 없군요. 그럴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전도사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7일에서 10일 정도까지라고요. 많게는 몇 달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는 아마 전도사님 생각은 7일에서 10일이면은 진짜 생명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매일 이제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답이 나와버렸어. 매일 먹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항상 먹는 거. 맞아요. 박주하는 밥이에요, 우리 친구들. 응? 우리가 반찬도 바뀌고 국도 바뀌고 여러 가지고 다 바뀌지만 우리가 꼭 먹는 거, 챙겨 먹는 건 바로 밥이에요. 주아는 떡국이랑 만둣국 끓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엄마, 밥을 줘야지. 그냥 아니 주아야, 이거 떡국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옆에 밥이 있어야 돼 하면서 항상 밥을 강조하는 아이가 저기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맞아요. 꼭 올라오는 거는 이 밥이에요. 밥은요, 우리에게 주식이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까 주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굶으면, 한 끼라도 굶으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배가 너무 뭐라고요? 배가 안 고파요? 우리 집에는 한 끼라도 굶으면 너무나도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아이가 저 뒤에 하나 있어요. 아빠랑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저 친구는 배가 고프잖아요. 엄청 전도사님한테 화를 내고 승질을 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먹지 않고 지내면 힘들어요.
배도 고파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 이 밥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밥, 다른 말로는 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자 얘들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자.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얘들아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떡이 지금 우리가 먹는 밥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절대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지? 우리가 막 예수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비유법. 예수님이 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의식주를 이야기하면서 말한 밥은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밥을 먹어서 힘이 나고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여기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한번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잘 어렵죠.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얘들아 주아야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믿고 또 그 생명의 떡을 받아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를 한 7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원어로는 에고 에임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이제 I am, 그러니까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을 7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요, 육신의 생명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은 이제 육신이 있죠. 그 육신의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육신은 이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이제 비오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심장에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호흡하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호흡을 할 수 없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육체 생명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늙고 죽을 때까지 우리 온 몸이 기능하는 동안만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명은 참 소중하죠.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요. 두 번째는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꿈과 어떤 비전 이상도 품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도 하고 우정도 나누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도 누리고,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스포츠도 즐기고 또 예술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단히 소중한데,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생명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이 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신 우리 가정도 있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무덤에 묻히면 1년이 지나면 뼈 말고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화장을 하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육신입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7, 80 인생, 이제 좀 의료 기술의 발달로 뭐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신속히 가고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만 또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사는, 이것만 붙들고 사는 인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그 유기농업의 선구자 로데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연식품의 대단한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자연식을 가까이 해서 장수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또 그런 식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분이었습니다. 뉴욕 일간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72세인데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다. 평소 그렇게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 TV 토크 녹화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의학에, 과학에 우리가 생명 복제를 통하여 영생도 가능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한 번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 비오스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슬퍼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선물을 쓸데없다 하는 분이 있나요? 선물은 거저 얻은 것인데 은혜로 받은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같은 삶을 받아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미워하다가 그리고 선물이 끝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선물과 같은 인생,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살아가고 누려야 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조에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영혼이라고 하죠. 영혼은 볼 수는 없어요. 또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3g이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했느냐 했더니 돌아가시기 임종하기 직전의 몸무게를 재고 임종하신 직후의 몸무게를 쟀더니 3g의 차이가 났다. 영혼이 빠져나갔다 뭐 그랬다는데 뭐 하여튼 그건 이제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영혼은 우리가 보이진 않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만 있으면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은 가치와 또 더 좋은 인간, 더 나은 어떤 사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더 나은 동물의 세계를 꿈꿀까요? 전 동물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물이 더 어떤 영원한 뭔가를 바라면서 그거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영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대답했고,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면 서늘해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뭘 했을까요? 날이 저물면 이제 어떤 분은 하나님과 산책을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실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단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죄가 그것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육신의 그 생명은 끝나지만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망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생명은 육신을 통해서 얻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명도 마지막에 이르는 사망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우리 육신의 장막은 허물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아들 딸로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그 삶을 영원한 생명 조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명은 둘 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먼저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또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 떡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과 칼로리를 공급하는 양식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휴일이니까 안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저는 아침에 샌드위치 하나에 계란 하나에 주스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요거트 하나에 많이 먹었네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미식가가 아니라 대식가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아침부터 많이 먹긴 먹었는데, 하여튼 뭐 저는 이왕이면 아침을 좀 챙겨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매일 반복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아침 먹었지만 오늘 아침 또 먹어야 돼. 어제 점심 먹었지만 오늘 점심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사님이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뭐 열흘 한 40일까지도 이제 생존하는 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아마 물하고 염분은 그래도 공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양식을 먼저 다른 많은 우리 욕구들에 의해 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욕구입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장. 저기가 이제 저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회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발달 5단계 이론이죠. 제일 밑바닥의 욕구가 뭐냐 하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생존, 의식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이 없으면 이것이 다른 욕구들은 다 그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건강해야 되고, 또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한, 의식주가 해결되면 안전을 찾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애정과 소속의 욕구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싶고 회사도 다니고 싶고 어딘가에 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욕구가 또 무엇입니까?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명예. 우리가 왜 그렇게 화를 내나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할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욕구들이 채워지고 나에 대한 존중, 명예, 이런 욕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허물어뜨리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욕구도 채워질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을 존중하는 것은 곧 내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상위의 욕구입니다. 가장 여러분 최고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 나를 통하여 사회가,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데 내가 기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아프리카의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보다 가장 큰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욕구들은 피라미드 형태로 있는데 제일 밑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까지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떡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을 끊임없이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떡이 있지만 내일의 육신의 떡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내일 육신의 떡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쌓아두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다가오지 않은 내일도 불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은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떡은 성도를 영적인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떡이 없으면 사람들의 믿음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항상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의식주가 무너지면 항상성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닥치는가,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리고 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지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육신의 떡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시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뭐예요?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육신의 떡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시나무처럼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에 빠뜨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 육신의 떡으로 인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시험이 든다면 사단이 내게 가시나무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담대하게 가시나무를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더 담대하게 내가 이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 가시나무를 제하고 다시 밭을 옥토로 가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떨기 밭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떡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도 하고 열심히 듣는 것도 같으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혹시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현대인에게 이 육신의 떡은 한마디로 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잖아요. 현대인들에게 돈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모든 것을 다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죄에 넘어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어떤 가정은 돈 때문에 부부 간의 관계도 깨지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범죄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현대의 거의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돈은 신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현대의 이 맘모니즘의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 무엇입니까?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도시락으로 먹인 사건이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많은 무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어 없어질 그 음식을 위하여 나를 찾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이랬더니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떡을 기대했던 거예요. 양식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 기꺼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인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랬더니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떠나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트든 석가든 예수든 누구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교회든 절이든 점집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나에게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이고 그 생명에 필요한 그 떡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떡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또 6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피골이 상접하지 않고 풍성한 영혼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아담에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영혼의 모든 갈급함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두 가지 생명을 말했죠.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둘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래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100년 미만이고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육신의 떡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의 떡이 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할까요? 육신의 떡은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떡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삽니까? 한 주간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때로는 그 일이 나랑 안 맞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과 일해야지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신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지만 그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그 육신의 떡이 무의미해지고 서글프기까지 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육신의 떡이 있어도 먹고 마실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때가 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병이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어서 있어도 먹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일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먹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런 무의미한 삶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도 더 중요하고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아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 깨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육신의 떡 때문에 관계도 깨고 육신의 떡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 육신의 떡 때문에 마음도 상하면서 일하는데 근데 사실 건강이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면 육신의 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데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사실은 그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걸 다 깨면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고 나면 그 양식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돈 있고 관계 깨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균형 있게 잘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돈 있고 건강 나빠지고 마음 다 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선물과 같은 삶, 선물과 같이 주어진 사람들, 선물과 같이 주어진 건강들, 시간들, 이것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영혼, 우리 육신의 삶, 육신의 떡도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